그럼 반갑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또 오셨어요. 이러면 안 되고.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벌써 무더웠던 여름이 지나가는 줄 알았는데 다음 주는 90도를 다 넘는답니다. 각오가 되셨는지. 네. 2023년도도 오늘이 벌써 9월 첫째 주입니다. 8월이 다 지나갔고요. 9월이라고 해서 뭐 덥기는 하지만 그래도 느낌적인 느낌은 가을로 접어들고 있네요. 저희가 설교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8월을 돌아봤더니 너무 감사한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처음에 여러분 여기 본당 들어와서 예배 드릴 때 기억나요? 제 이제 유튜브 그 설교를 듣던 어느 다른 교회 장로님이 거기가 어디예요? 우리 어두컴컴한 게 교회는 교회 같은데 어두컴컴한 게 어디예요? 물어보다가 그게 교회예요. 그랬더니 이제 다음 주 아니 지난주 걸 보시더니 이제 환해졌다고 이제 하시던데 너무 감사한 일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처음에 들어왔을 때 기억나셨겠지만 이렇게 화나지도 않았고 어두워도 너무 좋았잖아요. 그죠? 우리 건물 있다는 게 너무 좋았고 이제는 근데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간판도 이제 타운십에 다 이제 우리 정장님 들어가셔서 하셔서 이제 곧 제작이 다 돼서 달게 되고요. 여러분 이거 다 공사가 다 여러분들의 헌신과 또 기도로 이루어진 거라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뭐 또 앞으로도 계속 이제 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는데 8월 한 달만 돌아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들이 하나하나 짚어보면 사실 주님의 은혜 아니고는 지금까지 살아오지도 못했고 또 걸어오지도 못했었던 날들인 것 같은데 우리가 8월 접고 이제 9월로 맞이하면서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실 더 큰 일들을 기대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하여튼 수고해 주셔서 더 감사드리고 더 수고하라고 말을 제가 못 드리겠는데 어쨌든 그래도 여러분 자원하시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같이 이렇게 협력하셔서 교회를 잘 일궈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앞으로 또 계속 펼쳐지는 행사들을 하나님 앞에서 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들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중에 빌라델피아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작은 교회였고 부족한 교회였고 가난한 교회였던 빌라델피아 교회였지만 사실 주님 보시기에는 굉장히 큰 충성을 바치고 신실함을 드린 교회였기 때문에 다른 교회들보다 더 좋은 칭찬을 받았다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들이 정말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더라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끝까지 품고 충성하면 그 수나 그 힘에 관계없이 주님 앞에 놀라운 상급과 칭찬이 있다는 것을 배운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저희가 다음 시간부터는 누가복음을 차례대로 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라오디게아 교회에 전하는 주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이거 사실 굉장히 유명한 그 유행가예요. 유재하의 처음 보는 그대 눈길은인가요? 제가 불러드릴 수는 없고 사랑하기 때문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위치했던 도시는 어디겠습니까? 당연히 라오디게아였겠죠. 지금의 터키 지역에 있는 소아시아 지역으로 연결되는 로마의 주된 교역로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요한 교역로 중에서 에베소에서 동쪽으로 100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 라오디게아라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굉장히 주목을 받게 된 것은 이 도시가 또 모든 주요한 교역로들이 다 여기에서 합쳐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라오디게아는 정말 요충지였습니다. 저희 교회도 사실 교통이 굉장히 편리하죠. 276, 476 다 만나고 몰도 있고 요 앞에 공원도 있고 굉장히 아주 좋은 위치에 있는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렇게 교역과 교통의 중심지였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는 근처 지역의 대표적인
도시들이 몇 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골로새가 있었고, 그 다음에 데가볼리라는 곳도 히에라볼리스라는 곳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도시들 중에 라오디게아는 더 유명하고 중요한 도시로 자리 잡았던 곳이었습니다. 라오디게아 도시의 특징은 아주 부유함이었습니다. 굉장히 잘 살았던 도시였습니다. 왜냐하면 로마가 다스리던 지배하에서 다른 여타 도시들이 대부분 반란을 도모했습니다. 독립을 위해서.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같이 계속 이제 그 반란을 도모하고 러시아 입장에서 일으키는 동안 라오디게아는 왠지 모르겠지만 로마에 끝까지 충성했습니다. 반란이 없었어요. 그래서 로마는 여러분 당연히 예쁜 애들한테 떡 하나 더 준다고, 그죠? 라오디게아를 번성하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전체 지역에서 이 라오디게아라는 도시는 행정과 사법의 중심지로 자리 잡았죠. 그러니까 워싱턴 DC 같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왜 잘 살았냐? 금융의 중심지까지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여러분 미국에서 금융도시 하면 어디가 생각나십니까? 미국의 월스트리트이죠. 요즘은 뭐 저같이 이렇게 양복을 입는 사람들이 별로 없대요. 월스트리트에서도 다 그냥 편안하게 캐주얼 입고 배낭을 메고 다니지만 이 월가의 금융권에서 일하는 많은 사람들은 정말 바쁘게 일하면서 엄청난 부를 축적합니다. 12시간 이상씩 일한다고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그게 별거 아니지만 미국 사람들은 대단한 겁니다. 한국 사람들은 뭐 우리 다 그 정도 일했어요 하지만 미국 애들은 딱 9 to 5, 9 to 6 그 이상을 일하면 초과 근무를 막 달라고 하는데 아예 컨트랙이 12시간으로 되어 있는 곳이 더 많이 있대요. 겉보기에는 저 사람이 후줄근한 것 같은데 그 사람의 샐러리를 알면 깜짝 놀라는 일도 많다고 합니다. 월스트리트이 그렇게 붐비는 곳입니다. 어쨌든 라오디게아는 금융의 중심지로 돈이 돌고 도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거기다가 라오디게아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또 특산물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부자들이 더 잘 살게 되는 이유들이 또 있나 봐요. 잘 사는데 또 더 좋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흑색 양모였습니다. 양털 중에 흑색인데 물을 먹인 양에게 그 자라게 해서 그 털을 뽑아서 의류를 제작했다고 합니다. 이 물을 마신 양의 털로 만든 생산품인 흑색 양모로 만든 옷은 다른 의류들보다 훨씬 더 우수해서 정말 불티나게 다 팔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더 부자 도시가 되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저보다 미국에 대부분 다 먼저 오셔서 잘 아시겠지만 이전에는 메이드 인 코리아 한국 제품들을 덤핑해서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대량 생산하면 가격이 확 떨어져서 지금 중국산처럼 그렇게 팔았죠. 하지만 이제 한국 의류나 신발 등이 품질이 개선되고 고퀄러티가 되면서 이제는 메이드 인 코리아 하면 정말 비싸요. 옷 메이드 인 코리아 비쌉니다. 메이드 인 차이나를 사셔야 돼요. TV 같은 거는 뭐 말할 것도 없겠죠. 이전에는 무조건 뭐 사려고 노력했습니까? 소니. 오로지 소니였어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삼성 아니면 LG. 소니 안 보여요, 잘. 삼성이나 LG가 뭐 코스모나 이런 거 디스플레이는 제일 크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잘 사는 겁니다. 라오디게아가 이런 도시였습니다. 또 라오디게아가 유명해진 이유는 여기 또 있습니다. 유명했던 메디컬 스쿨이 있었어요. 이 학교는 치료의 신이라고 불려졌던 맨카루라는 신의 신전과 연관되어 있는데 이 신은 눈의 질병을 치료하는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의과대학에서 이 눈 질환을 치료하는 복합적인 안약을 개발해서 딴 도시에 파니까 더 잘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대의 금융, 정치, 사법, 상업, 교육 다 된 거예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라오디게아. 여기에서 얼마나 잘 사느냐. 이게 이제 자기들의 관심사였어요. 지난 시간에 필라델피아 도시가 지진으로 황폐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다 떠나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라오디게아도 그랬습니다. 지진이 났어요.
황폐화가 되었어요. 그래서 빌라델비아에게 로마가 너무 망했으니까 5년간 그 납세와 조공의 의무를 면제해 주었다고 말씀드렸는데, 라오디게아는 로마가 우리가 재정 지원해 주겠다 그랬을 때 거부했어요. 괜찮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도시의 부자들이 돈을 내서 그 도시를 재건했습니다. 여러분 끝내주지 않습니까? 이거 완전히 노블리스 오블리주죠. 로마가 텍스 익셈션 해주겠다. 여러분 참 제가 아까 말씀 안 드렸는데 저희 프로퍼티 텍스 그 거의 9,000불 면제 받았습니다. 우리 정장로님이 줌 미팅이었는데 줌 미팅 안 하고 들어가셔서 얼굴 맞대고 친해져서 네, 웨이브 받았습니다. 거의 9,000불 웨이브 받았어요. 네. 아멘 하셔야 아멘 하는 분만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런 거 할 거예요, 이제. 자, 어쨌든 그 부자들이 도시를 재건해 버렸어요. 그만큼 재정이 탄탄하고 단합이 잘 되었던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라오디게아가 다 좋을 수는 없어요. 딱 하나 좋지 못했던 점이 있는데 물이 안 좋아요. 물의 공급이 원활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수원이 없고 도시에서 10km 정도 떨어진 곳에서 도수관을 통해서 물을 공급받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도수관이 끊어지면 물이 끊어졌기 때문에 라오디게아는 물의 사활을 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우리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자기를 소개하심으로 말씀을 열고 계십니다.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다라고 예수님은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주님은 참되시고 충성된 증인이신데 하나님 창조의 근본이신 분이다라는 표현이 눈길을 끕니다. 모든 것보다 가장 앞서 나시고 가장 우선권 프라이어리티를 가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이 자기를 소개하는 소개는 앞으로 라오디게아 교회가 들을 책망과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기들이 가진 부요함이 richness가 자신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근본 되신 예수님이 교회와 신자의 삶을 컨트롤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셈입니다. 이제 교회를 향한 책망이 시작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역시 칭찬이 없습니다. 책망만 가득합니다. 가장 먼저 들은 꾸중은 여러분이 잘 아시듯이 교회의 뜨뜻미지근함입니다. 여러분 저도 이번에 찾다가 알았는데 뜨뜻미지근이 아니에요. 뜨뜻미지근입니다. 이게 맞춤법이 계속 바뀌어서 뜨뜻미지근이래요. 주께서 말씀하시듯이 차갑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고 미지근하다. 이게 책망입니다. 이러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라는 엄청난 경고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라오디게아 주변에 두 도시가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히에라볼리라는 곳이고 하나는 어디라고 그랬어요? 골로새. 여러분이 대답 안 하셔도 제가 하니까 괜찮습니다. 긴장하지 않으셔도. 많은 목사님들이 이러고 보잖아요. 제가 질문한 다음에. 저거 너무 싫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대답하기 전에 제가 대답을 합니다. 하나는 히에라볼리, 하나는 골로새입니다. 히에라볼리는 온천으로 유명해서 뜨거운 물을 자랑했습니다. 히에라볼리에 가면은 사우나예요. 그 시냇물은 심지어 치료 능력이 있어서 그 지역이 치료센터가 될 정도로 온천이 좋았습니다. 반면 골로새는 굉장히 차갑고 순수한 물로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물을 마시려면 골로새로, 온천을 하려면 히에라볼리로. 하지만 라오디게아는 도수관을 이용해서 물을 끓여들였기 때문에 항상 물이 어땠을 것 같아요? 미지근했어요. 거기다가 그 물에는 광물질이 많아서 침전물이 가득 찼기 때문에 마실 수 없는 경우가 더 많고 그거를 그대로 마시면은 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때 중부에 산 적이 있었어요. 위스콘신이라는 곳에 살았는데 거기는 여러분 브리따 아시죠? 정수기. 브리따에다가 물을 내려서 먹지 않으면 물을 못 먹어요. 침전물 때문에. 그리고 거기는 우유가 너무 진해서 거기 여러분 왜 그 차 플레이스에 보면은 그 주마다 그 대표적인 문구를 써놓잖아요. 펜실베니아는 뭐예요? 키스톤 스테이시죠. 여기가 제일 먼저 초석을 놓은 곳이라서 키스톤 스테이시고
근데 위스콘신 같은 데는 너무 자랑할 게 없기 때문에 아메리카스 데이리랜드예요. 그러니까 낙농업에 그래가지고 여러분 초콜릿 우유와 딸기 우유에 2% 있는 거 드셔보셨어요? 저는 먹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위스콘신에 살다가 필라에 이제 저희 집사람 오빠가 있어가지고 놀러 왔었는데 우유를 사 먹으려고 봤더니 스트로베리 밀크에 2%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여기는 왜 없냐 했더니 그런 게 어딨냐요 세상에. 아니 나는 분명히 있는데 그 정도로 많은 거예요. 치즈 섹션이 2A이에요. 근데 거기 우유가 너무 진해서 한번 그 컵에다가 우유를 마시면 2%라도 그 컵은 우유를 먹는 데만 써야 돼요. 냄새가 안 빠져. 너무 진해서. 나중에 한번 가서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쨌든 필터를 사용해야 거기서도 물을 마실 수 있었어요. 그 위스콘신.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도 그랬던 거죠. 바로 이 배경에서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의 도시처럼 너희 교회도 그렇다는 겁니다. 부유한 도시에 부유한 교회로 자리 잡고 모든 것이 다 탄탄하게 있어서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지만 실제로 주님 보시기에 토해낼 정도로 미지근해서 마실 수 없는 물처럼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가. 이것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현실이었습니다. 겉으로 아무리 괜찮아 보여도 그럴듯해 보여도 좋은 신자처럼 보이고 나이스하고 예의 바르고 지식을 다 갖춘 교양인처럼 보여도 주님 보시기에 토해낼 것 같은 그야말로 구역질이 나는 신자로 살고 있었던 것이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그것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시는 주님의 말씀은 준엄하고 듣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신을 끊임없이 돌아보도록 몰아쳐 가기 때문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이어지는 17절에서 더 강도를 높여서 책망하십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하여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것. 교회는 아마 자랑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부자교회다. 부요해서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다. 다 갖췄다. 건물도 좋고 좋은 교육자들도 많고 좋은 장로님들, 좋은 권사님들, 좋은 재직들, 좋은 교인들, 좋은 재정 뭐 하나도 어려울 게 없다. 얼마나 다 갖췄으면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교회가 말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돈이 아무리 많아도 부족해요. 그죠? 뭐 많은 적이 없어서 모르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모르는데 돈은 많아도 부족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아무리 다 갖추고 있다도 다 부족한 게 보일 수밖에 없는데 라오디게아 교회의 고백은 I need nothing 이 말을 할 수 있는 교회였다. 사실 모든 교회들이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솔직히 우리 교회도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야 또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자기의 영적 상태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자기가 자기를 볼 때는 화려하고 괜찮은데 주님 보시기에는 공고하고 가련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은 자로 보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흑모 양털로 된 비싼 옷을 입고 화려해 보이면 뭐합니까? 실제로는 불쌍하기 짝이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배가 부르고 등이 따뜻하면 어떻습니까?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편안합니다. 다른 근심 걱정이 사라집니다. 지갑에 돈이 두둑하고 통장에 잔고가 넘쳐나면 그것보다 마음이 편할 수가 없습니다. 사업이 잘 돼서 확장하고 거기에다 레노베이션까지 잘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안일함이 찾아오고 하나님을 망각하기 시작하면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없이도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이에요. 누가복음의 어리석은 부자가 그랬잖아요. 눈이 멀었기 때문에. 생각하는 게 오로지 그거예요. 야, 이게 내 농산물이 그냥 이렇게 넘치니까 창고를 다시 짓고 또 그 다음에 또 짓고 하나님의 마음에 없는 거예요. 눈이 먼 거죠.
빌라델피아 교회가 얼마나 대조가 됩니까? 가난하고 불쌍해 보이고 작고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주님 보시기에 기둥과 같은 존재와는 다르게 라오디게아 교회는 덩치만 크고 외양만 화려하고 괜찮아 보였던 교회였습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아직도 라오디게아 교회의 전철을 따르고 있습니까? 정말 애누리 없이 계속 욕을 먹습니다. 주님께서 이 교회에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고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이게 하라라고 처방을 주십니다. 불로 연단한 금은 믿음을 뜻합니다. 고생을 통해서 연단이 되는 그 믿음이 전혀 없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너무 평안했기 때문에 고생할 이유도 없고 고생 당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평안했기 때문에 기도할 이유가 없어요. 주님 앞에 찬양할 이유도 없어요. 여러분, 고난이 와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게 인간의 연약함이잖아요. 평소에 여러분이 정말 기도하시지만 특별히 언제 기도합니까?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갈 때. 인생에 정말 주님께서 내 인생의 자수의 어두운 곳을 놓고 계실 때, 그때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언제 기도의 그 깊이가 가장 깊었는지. 내 힘으로 아무것도 감당하지 못할 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을 때, 이제는 막막해서 정말 내가 절벽에 있다고 할 때 여러분의 힘이 다 끊어지고 소망이 다 끊어지고 내가 이제는 잡을 것이 주님밖에 없을 때 기도하잖아요. 그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주님 앞으로 온 것 아닙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는 고생이 없었어요. 그래서 주님은 인생의 굴곡이 많은 사람들, 인생의 업앤다운이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이 부요와 안일함과 평안에 취해서 신앙의 연단이 없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불같은 시험이라도 그 속에서 주님의 믿음을 끝까지 붙잡고 다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것들을 사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것들을 사지 말고 외양을 치장하는 것들을 더 이상 사지 말고 진정한 연단의 믿음을 살아, 예수로부터 오는 믿음을 살아라고 권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뭘 사러 갑니까? 흰옷을 사러 갑니다. 정결함입니다.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 그들의 신앙이 오염되고 주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면 정결함을 회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거룩함이 없는 자들은 주님을 보지 못합니다. 이게 성경에 나오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겉으로 아무리 괜찮아 보여도, 좋은 신앙인인 것처럼 보여도 내 내면의 정결함이 없다면 주님이 우리를 만나지 못합니다.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주님을 볼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좋은 안약을 취하지 말고 대신에 주님께로 오는 안약을 사서 진정한 자기의 모습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 얼마나 모진 말씀입니까? 얼마나 전곡을 찌르는 아픈 말씀입니까?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정말 괴롭게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잘못해도 너무 모진 것 같아요. 하지만 이어지는 19절에서 진짜 주님의 마음이 드러납니다. 19절 우리들이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우리 주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무 아끼시기 때문에 안타까움으로 창자가 끊어지는 그 아픔으로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심이 없으면 잔소리 안 합니다. 관심이 없으면 그냥 냅두지, 방치하지, 잔소리 안 해요. 여러분이 왜 아이들한테 잔소리 합니까? 왜 아이들한테 꾸중합니까? 왜 남편에게 잔소리하고 왜 아내에게 싫은 컴플레인을 하십니까? 왜 그렇게 키우고 왜 그렇게 생활합니까? 좋은 말만 하고 다 오냐오냐 하면 되지.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놈의 사랑 때문에. 다른 자식들이면 내버려 두잖아요. 남의 집 남편이면 내버려 두잖아요. 내 자식이니까, 내 패밀리니까 그러는 거예요. 같이 아파하고 같이 울고. 마찬가지로 주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내 사랑하는 자다, 내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부르십니다. 내가 너무 사랑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올 정도로 그런 존재인 너희들이다. 십자가를 지기 전에 내가 그렇게 피와 땀을 흘리면서 거부하려고 해도 겟세마네에서 응답되지 않은 기도를 내가 삼키면서 사랑했던 교회가 너희다. 십자가에서 그렇게 모진 채찍과 아픔을 견디면서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외치면서도 조롱과 놀림과 고통 속에서 죽어가면서도 아버지 앞으로 인도해내야 했던 자들이 누구냐? 그게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그게 오늘의 저와 여러분이에요. 주님께서 그렇게 사랑했기 때문에 주님은 지금 이 교회를 책망하고 징계합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11절은 좀 길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아니하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주의 징계와 경고는 때로는 아프고 쓰라립니다. 하지만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찌르는 것처럼 괴로운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반드시 약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이 말씀을 하시며 이야기하십니다.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야기하십니다. 죽어있던 주를 향한 열심과 헌신을 새롭게 하고 이전처럼 죽어있던 행실을, 안일했던 행실을, 주님을 등한시했던 일을 회개하라고 촉구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회개한다면 그 회개한 자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약속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21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제 주님이 진정한 친구로, 가족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교제의 끈이 다시 연결되는 것입니다. 참된 양식과 참된 기쁨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신자의 소망은, 교회의 소망은 외향에 있지 않습니다. 재물에 있지 않습니다. 시스템에 있지 않습니다. 신자의 소망은, 궁극적인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그분의 사랑, 그분의 희생, 그분의 헌신, 그분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여기에 왔고 우리의 지금이 바로 여기에 서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을 우리의 인생의 왕으로 모시고 교회의 주인으로 모시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결단은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겠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주님이 나에게 기쁨과 은혜가 되셨던 것처럼 나도 이제 겸손히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리면서 주님의 기쁨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을 위해 열심을 내십시오. 안일함을 떨쳐버리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조금만이라도 드려보십시오. 만약 주님을 내내 잊고 살았다면 회개하십시오. 주님 보시기에 진정한 부요함으로 우리가 우리들의 모든 것을 드리심으로 라오디게아 교회에 책망받는 자에서 회개함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들으신 말씀 또 부르신 찬양 생각하면서 기도할 텐데, 우리가 지금까지 주님 외에 다른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았다면, 다른 것을 의지하고 살았다면 온전히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의 연약함과 죄악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기쁨이 되어주셨던 주님에만 집중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도록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길로 행하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인생, 그런 가정,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다른 것에 소망 두지 않고 오직 예수에게만 소망 두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또 그러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회개하고 주님 앞에 결단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희들을 때로는 연단하시고 책망도 하시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책망이 때로는 쓰리고 어렵고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통과할 때 정말로 몸부림칠 정도로 고통스러울 때도 있지만, 이 연단이 다 끝난 후에는 금처럼 단단하여지고 빛나고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아름다운 보석이 되는 것을 인하여 소망을 가지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주님, 저희들이 때로는 그런 모든 연단의 과정 가운데, 또한 일상의 생활 가운데 주님을 멀리하고 다른 것에 눈을 둘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저희들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 너무나 사랑하셔서 저희들에게 먼저 찾아와 주신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기쁨을 소유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더 나아가 저희들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 소원을 가지고 그러한 인생을 살도록 믿음의 여정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자기의 목숨을 다 바쳐서 살아가신 그 사랑을 저희들이 날마다 기억하며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들의 마음을 정결하게 함으로 늘 주님의 기쁨이 되는 저희들의 인생과 가정과 교회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드려 우리를 교회되게 하시고 사랑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는 다른 모든 것에서 소망을 돌려 오로지 한 분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소망을 두고 그런 주님께 기쁨이 되기를 결단하고 돌아가는 이 자리에 함께한 주의 백성들 한 분 한 분 머리머리 위에와 또 사랑하는 분야의 재단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